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죠.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은 좀 긴데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실천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셨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안 이상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한 거죠. 믿음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지적 동의라고 하는 겁니다. 알긴 알아, 그죠?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힘들고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하면 나도 알아, 그죠? 나도 안다고, 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면 전혀 신앙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험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부름받은 지체들로서 특별히 이제 복음을 머릿속으로 안 사람으로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로마서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 사도는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다 그렇듯이 단순한 안부를 전하려고 쓴 게 아니죠. 대부분 다 그 교회가 품고 있는 문제들 또는 목회에서 지니는 디모데나 디도를 향해서 아들 같은 그들에게 목회를 할 때 이러이러한 점을 주의해라, 아주 정확하게 목회 방향을 알려주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편지입니다. 전부 다 바울 쓰시니 13권의 편지다 보니까 편지면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인데, 특별히 로마서는 이제 하나씩 기본부터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다가오는 거지 그 편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 중에 그가 이제 고린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린도하고 그 로마, 우리가 말하는 로마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로마시를 말하는 거죠. 그 이탈리아, 지금으로 이탈리아. 그 로마하고는 그렇게 비교적 먼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개척한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편지에는 내가 지금 바로 달려가고 싶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이 모금한 헌금을 건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바나를 향해서 갈 텐데 잠시 로마에 들릴 것이다. 그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편지입니다. 이런 계획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또 없는 음식 문제를 가지고 또 할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그래서 복음을 그대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그것대로 실행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알려주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복음이 분명하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면, 영접한다는 말이 원래 원어 뜻이 그냥 우리가 영접할 때 보통 쓰는 용어처럼 악수한다든지 아니면 허깅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을 내 안으로 모시는 게 영접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적으로 아는 수준, 나도 알아.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하도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꽤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이 무엇이냐고 훅 갑자기 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당황할 수가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의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나의 영생,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이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도 어느 교회든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교회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완벽한 교회가 없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살 수 있지만 바로 복음이 분명하면 그 모든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문제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더 이상 내게 문제거리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함이 되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또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아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을 만난 이후하고 이전과 완전히 다르죠.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지만 그가 이럴 때는 이런 징조가 있으면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묵시문학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징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마침 그때 여러 가지 자연현상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큰 길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셨죠.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기준으로, 본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죠. 이렇게 이단에 빠진 그 당시에 신생 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모조리 잡아서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죠.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형적인 바리새파 사람으로 아주 유대 전통과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유대교의 아주 그냥 뿌리가 깊은 유대교의 골수분자였는데, 그러나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 이렇게 나에게 생명을 허락한 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정확하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기록해 보면 인물은 참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용모가 준수하고 요셉 이렇게 또 사울 아주 정말 대단한 아주 그냥 미스터 아주 그냥 코리아 월드 정도 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가 이제 아주 대단한 이 학파에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한 아주 지식적으로 타고난 그리고 집안은 꽤 좋은 그런 사람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 즉 전도와 선교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선교와 전도의 삶을 살았지만 스스로가 나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맛보면서 이렇게 연약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고 또 이렇게 필요한 개인에게 디모데나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 서신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잡혔을 때도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정말 주님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했죠. 바로 그 바울이 스스로를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분은 바울은 은혜 그 하나로 살아가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른 말은 다 이해가 가는데 중간에 딱 한 말이 나오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만 품으라는 거죠. 이 말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높이지 말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빚진 자로 겸손해야 되는데 이 말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스스로 잘난 채 너무 하지 말라. 너를 높이지 말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그 분량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믿음이 없다고 너무 그렇게 혹 기죽어 있지도 말고 또 내가 조금 더 뭘 잘한다고 내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은 결국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바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듯이 모든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복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온전히 누리며 살라는 뜻으로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교만한 게 아주 패망의 선봉이라고 자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교만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원칙을 3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게 잘 생각하고 처신해라. 그냥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그 안에 행동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죠. 멍하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잘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헌신하면 되는구나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4절 5절 말씀이죠. 4절 5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주 중요한 공동체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체라는 것은 몸과 붙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나무도 마찬가지로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영양분을 받고 제대로 기능을 하고 또 봄이면 싹이 나고 가을이면 또 열매를 맺고 이러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한 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에 딸려 있는 지체, 그것을 구성하는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지체가 그런 지체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믿음으로 복음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체가 되는 것이죠. 바로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결국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쓴 13권의 편지 속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때 얻을 때 이렇게 강단에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물을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냐고, 그죠? Are you real Christian? 이렇게 묻는 게 정말 예수를 믿나? 이 말은 복음을 온전히 영접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느냐. 한 발은 바깥에 어정쩡하게 걸치면서 색깔은 무늬는 형상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질은 전혀 그렇지 않은 나의 이중적인 모습, 그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것도 속도 전부 복음 아주 알맹이, 복음 알갱이로, 복음 덩어리로 바뀌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각 부분의 지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체는 전부 다 기능이 다르죠. 손은 손대로 손은 손대로 뭘 짚고 또 머리는 생각하고 발은 걸어가고, 그죠? 이렇게 허리는 또 이렇게 힘을 쓸 때 사용하고, 심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 피를 공급해주고, 우리 몸의 각 지체가 다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각 지체의 그 몸된 교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의 그 각 부분으로서의 기능을 하면 되는 거지,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전혀 지체로서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게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6절에서 8절까지 7가지 은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12장,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른 게 중요한 거죠. 바르냐, 옳으냐, 좋으냐, 아니면 이 은사가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 좀 고상하냐, 고상하지 않으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백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7가지를 열거해 놓았는데,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란 말은 우리가 미리 이렇게 점쟁이처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언은 말씀을 맡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또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죠?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속상하지 않냐고 이렇게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공감을 100배 하면서 우리가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자들은 애를 안 낳아서 모르잖아.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애 놓는 게 대수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아내한테 굉장히 구박을 받죠. 이렇게 그렇지만 얼마나 힘들었어. 나는 모르지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공감해주면 굉장히 또 위로를 받으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혹 위로하는 자면 그렇게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는 또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7가지 이렇게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지체들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 중요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각각 다르니까 그 다름이 분란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신 은사대로 섬기면 충분한 거죠. 이렇게 7가지 은사가 나오지만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은사들이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죠. 한 가지 은사가 있으면 교회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성교 회원이 10명인데 10명 다 아주 그냥 요리에 특출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주방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각 지체마다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에게 주신 은사 그것을 아주 잘 활용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아주 교회의 균형이 잘 맞추어지는 겁니다. 조그마한 교회일수록 더 다양한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은사는 각각 다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나? 은사를 모를 때가 있죠.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자, 내가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다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우리 교회에 먼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먼지만 내 눈에만 보여요. 옆에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그럼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 거죠? 깨끗하게 청소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에만 보여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그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또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 내가 보니까 왠지 주차하는데 주차를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삐딱하게 세워서 한 대가 못 들어가. 자꾸 그게 눈에 거슬리고 집에 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하면 되는 거죠? 나에게는 주차 봉사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볼 때 내 눈에 특별히 잘 띄는 게 있다는 말이죠.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런 점이 밥을 먹는데 그죠? 다들 맛있다 그러는데 자기 입맛에는 좀 안 맞아. 그죠? 약간 단짠인데 아니면 보니까 간이 잘 안 배어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주방에 권사님 저도 같이 좀 하면 안 돼요? 그걸 지적하면서 들어가지 말고 권사님들 여름 나는데 얼마나 보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너무 애쓰시는데 저도 이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시네요. 그러면 다 받아주는데 권사님들 지금 반찬한 거 보니까 조금 1% 모자라요. 내가 채워야 되겠어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미움을 받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체라는 말이 은사란 말이 그렇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특별히 내 눈에 있는 것 나에게 마음을 주신 게 있으면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가 있는 공동체,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도 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사를 분별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인물이 되신 주님과 함께 온전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손이고 발이고 머리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손발이 없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각 지체는 다 그 중요함이 다르다는 거지. 은사도 다르고 지체도 다른데 그 지체로서의 역할은 우리에게 중요도에 어느 것이 천하고 귀하고 또 고상하지 않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도 주셨지만 우리가 주신 은사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때 어느 교회에서 한번 보니까 제가 몸담았던 교회인데 평신도 때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다른 권사님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신발 정리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청장년들을 모아놓고 그분이 그런 일을 해서 하도록 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길래 되게 웃기는 이야기를 한다. 다 웃기는 이야기죠. 저 웃기는 이야기. 사회에서는 대단하지만 신발 정리를 하면 왜 안 되죠?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알면 정확하게 지체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발이 지저분한 걸 잘 못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발을 정리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그분은 신발을 정리하는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주셨으면 주신 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귀한 게 있고 귀하지 않은 게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의외로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를 이렇게 우리가 그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아주 축복이 되는 거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또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느닷없이 성경이 꿈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초창기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이 본을 잘 보였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 때에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요, 우리 다른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 몸 자체가, 우리의 행동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주님을 안내하는, 주님을 믿게 되는 통로로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게 확실한 축복이죠. 우리가 자꾸 보수적인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녀도 복을 못 받았니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 자체가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이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일상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다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또 주 안에 있으면 그만큼 기적을 일상처럼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같은 시간에 같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고 또 주신 은사대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로 지금 이렇게 예 마음을 섬기는 것, 이것 자체가 놀라운 기쁨이 되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죠? 요새 같은 세상에 그렇게 많이는 안 되지만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고 또 그 이후에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것, 우리가 서로를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사람이 많다 보면, 굉장히 많다 보면
그가 기도를 뭘 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그가 어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기도 제목도 실제 나누기 힘든데 우리는 조금만 관심 가지면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속속들이 알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을 놓고 한 주간 두 주간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단톡방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도 제목이 공지사항 그거 보면 옛날 첫 부부터 끝까지 다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로서 한 지체로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아주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지체들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출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기 다르지만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모여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아주 우리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 아이가 이제 막 기고 막 태어나서 방긋방긋 웃을 때 요새는 어머니보다 할머니들이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기쁨이듯이 우리의 이런 모습도 주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로서 주님의 기쁨이 항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몸 된 공동체의 지체로서 잘 역할을 감당하는가, 또 주신 은사를 그대로 받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하는가. 그래서 교회의 균형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일조하고 있는가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임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문제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 그들이 한 지체임을 아버지 한 공동체 지체임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주신 각기 다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정말 그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특별히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잘 기능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인정하면서 은사에 우열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말씀대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로서 각기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또 사용해서 이 교회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